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 설교가 시리즈 마지막 22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업적을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그리고는 가정에 충성하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 충성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실 요즘 이 단어가 매우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회사에도 충성하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오래 있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결국은 주님께 충성하여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데요. 충성하여 주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충성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 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3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소원을 채우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충성의 의미와 그리고 그 충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지를 보고 우리도 주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 주위에는 충성되게 그를 섬기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 30명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업적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은 이 세 사람의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4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늘 전쟁과 삶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다윗 왕조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고향을 빼앗기고 그 도시가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로 주의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 베들레헴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적군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누가 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면 좋겠다. 물 한 컵 갖다 주면 좋겠다.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군을 없애라. 누가 저기 가서 저 대장을 죽일 것이냐.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적군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하필 물인가요? 아니 물을 마시려면 다른 데서 가서 마셔도 안전하게 마시면 되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을 마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단순한 그런 물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고향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땅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고향을 빼앗겼습니다.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 고향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고향 베들레헴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용감한 세 용사들이 세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기까지 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용기와 결단이 대단했어요. 지금 베들레헴은 적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 사람이 다윗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복으로 약 25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뭐 걸어갔을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5마일에 되는 먼 거리에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 물을 기르러 가는 곳에는 적군들이 베들레헴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물을 길러 와야 하는데 적군들과 싸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갔다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물에 물을 길러 올 건지 누가 무슨 작전을 짰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성경이 스킵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세 사람이 적군을 뚫고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물을 구해옵니다. 자, 저는 이 세 사람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이 물을 길러 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우리 성공했다. 우리 대장인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마 물을 길러오면서도 목도 많이 말랐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마시고 싶은 물이었겠습니까? 25마일, 왕복 25마일이라면 10마일이나 넘는 길을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먼저 드려야 하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충성에게는 충성한다. 이 리스크 팩то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그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사실 인간적인 충성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에게 물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은 물이었겠습니까? 고향에서 온 향수가 담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이었어요. 다윗은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정말 너희들이 대단하다. 너희들 너무 고맙다. 내가 말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대반전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걸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가지고 왔는데 16절 하반절이에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마시고 싶다고 해놔놓고는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뭐 하루 만에 왔을지 모르겠어요. 25마일이나 갔는데 하루 만에 왔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목숨을 다해서 리스크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가지고 왔는데 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마시지 않은 기뻐하지 않고는 그 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반응은 하나도 기록이 안 나와요. 저는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의 반응의 모습으로 생각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원해놓고는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Are you crazy? I didn't know.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당신 미쳤느냐? 아니 당신이 도대체 what are you doing? 막 고함 질렀을 것 같아요. 아니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다윗에게 하는 비난의 소리와 정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물을 다 쏟아버리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에요. 물을 달라고 해서 길러왔더니 이제는 마시지 않고 다 부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추측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해석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으로 칭찬해요. 그리고 다윗도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죠?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인데 그 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가 아니니까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용사들이 목숨을 리스크하면서 가지고 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와 같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아니라 피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한 용사들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신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받는 것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받고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 때 특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충성을 돌려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용사들이 생명을 내놓고 물을 가지고 왔음을 몰랐을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인가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리스크하면서 다윗에게 생수를 갖다 준 것을 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을 하면서 물을 가져왔던 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충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다윗이지만 성경은 다윗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의미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에게 충성합니다. 성도들에게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우리의 핵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충성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충성된 용사가 30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충성했던 용사가 3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3장 39절에 보면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30명으로 시작했다가 왜 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충해서 합계가 37이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선지자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쓴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쓰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놀랍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부분은 확실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죄성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 충성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사실 실패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수없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임직을 받을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나에게 충성해 주기를 바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이제 사무엘하를 다 끝내가면서 이 다윗의 위대했던 용사들 37명, 30명으로 시작했다가 37명으로 끝나는 이 37명을 기록을 하면서 놀랍게도 사무엘은 마지막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야였습니다.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용사로 마지막 나온 사람이 햇사람 우리야인데, 우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를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높이려고 했다면 그가 잘못한 것은 다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고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실수, 그의 용사 중에서 충성했던 용사를 그는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높이려고 했다면 도저히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한다고 수없이 외쳤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주를 섬기는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때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헌신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잘못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며 희생하셨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생수를 마치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수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잔이 무엇이었나요? 그 잔이 피였습니다. 포도주였어요. 근데 왜 잔에 피가 있는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그 값은 이 땅에 내려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예수가 충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해서 나의 충성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faithful 하시게, 신실하시고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 있었던 저희들에게 생수의 잔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물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포도주인 줄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피였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배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요. 언제 배신하죠? 죄 지을 때잖아요. 죄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닌 줄 알고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 맹세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함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충성이고, 이건 하나님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가 예쁘잖아요. 더 예쁘죠. 늘 말썽만 부린다.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신 주님을 기쁘시고 해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왕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면 주를 섬기는 게 뭔가 정말 내가 대단한 거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결국은 주께로 십자가께를 앞으로 향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요, 희생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데 희생이 없는 것은 말뿐이죠. 말뿐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새 용사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인을 기쁘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희생을 감수하며 적지로 달려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때로는 가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이 프라이드를 꺾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you and come up right now. 너 지금 올라와.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말로만 다 해도, 하나님 말로만 다 해도 되잖아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말로만 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고 또 우리에게 희생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가르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믿어요. 행동으로 해도 안 믿는데 말로 하고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다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음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탐내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준 직분이 있고요, 맡겨준 재물이 있고, 맡겨준 은사가 있습니다. 맡겨준 가정이 있고, 맡겨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충성을 하는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며 환난과 핍박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은 영광의 상징이고, 주를 섬기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를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끝까지 충성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